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와 거짓된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 가운데서 또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더욱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더욱 온전케 세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또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님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거기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그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아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아담은 범죄함으로 죄인이 됐고 죄와 허물을 얻고 죽은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구원받으면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동시에 아담 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가운데 살던 생활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와 생명과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사는 생활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 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 안에 거하라.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했냐면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물론 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 주님이 그 사람 마음에서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다가 또 그게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하고 같이 살다가 부모를 떠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떠날 때에 대해서 떠나면 좋은데 때가 되기 전에 출가하기도 전에 가출부터 하면 안 되잖아요. 집을 떠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 안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중에 또 한 가지 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양무리, 선한 목자 대신 주님 안에 있는 양무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목자라 그러고 사람을 양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양을 특별히 만드셨어요. 양의 특징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목자가 없으면은 스스로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른 짐승들은 뭐 혼자도 살 수 있고 또 길을 잃어버려도 잘 찾아오고 적이 나타나면 잽싸게 뭐 달아나든지 마지막 한번 싸워보든지 할 수 있는데 양은 그렇지를 못해요. 양은 멀리 보지도 못하고 또 한 번 간 길을 다시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집을 찾아오지 못합니다. 꼭 목자가 인도해 줘야 되고 지켜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양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다른 그 짐승들이 양을 노려요. 그 포식자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가 지켜줘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목자라고 사람을 양이라고 비유하신 것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귀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를 떠나면은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을 떠나면은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노리는 것이 마귀 사단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귀 사탄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목자를 떠난 양 그릇 행했단 말이에요. 잘못 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목자 떠난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 마지막 그 끝까지 가면 거기가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잃어진 양들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목자를 떠난 양을 그 목자가 찾으시죠. 잃어진 죄인들을 하나님이 찾으셔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잃어진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5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진 양을 찾으러 가서 찾지 않겠느냐. 찾은 적 어깨에 메고 그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내가 잃은 양을 찾았노라. 그리고 기뻐한다고 그러시면서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나님 앞에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죄인 하나가 잃어진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기뻐하는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된다. 우리는 뭐예요? 잃어진 양들이었어요. 하나님은 한 마리를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99마리가 있는데 뭐 한 마리 좀 잃어버려도 에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도 잃어지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시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잃어지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사람 볼 때 작은 자 하나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영혼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도 잃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잃어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잃어졌냐? 죄 때문에 잃어졌다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신에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마귀는 타락된 사람들의 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걸 충동질해서 죄 가운데 살도록 하고 그리고 영혼을 멸망하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그 죄값을 갚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잃어진 자를 찾으러 오셨다. 어떻게 찾느냐? 사람이 몽땅 빚을 지고 그 빚 때문에 꼼짝 못하고 어디에 갇혀 있다면 그 사람이 해방시키려면 빚을 갚아줘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분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아담의 자손으로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그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일이 없고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켰어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어요. 대신하여 죽었단 말이에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진 양을 찾기 위해서 양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멸망할 그 가련한 양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죄값을 갚아주신 그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의 몸에다가 온 세상 죄를 그 몸에다가 담당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없이 하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렇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그에게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림으로 그가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하심이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 갚는 그 돈을 속전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속하는 그 제물이 됐어요. 대속죄 제물이 돼서 자기 목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들을 잃어진 양들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그리고 이제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주님의 그 죽으심과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주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은 자기 양들을 아셔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주님을 압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아셔요. 이제 우리는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걸 알고 주님은 나를 양으로 귀하게 주님이 구속해 주신 귀한 양들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많은 종교 제사장, 율법사, 또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참 선지자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종교가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양이라 그랬는데 그 양을 기르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잡아먹는 목자라 그랬어요. 양을 잡아먹는 목자. 약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길러가 잡아먹어요. 그래?
에스겔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구약성경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틀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양이라고 그렇게 비유하셨고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양들을 돌보지 않고 양들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고 털을 깎아 입고 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쫓긴 자 이뤄진 자를 찾아주지 않았다. 다만 강포로 그들을 다스렸다. 그건 뭘 말합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들의 영혼을 찾아주지 않고 그들을 병든 것을 고치지 않고 강포로 그들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하나님이 그 거짓 목자들을 어떻게 벌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 땅에는 이스라엘 땅에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쳐다보고 알라. 네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우리가 소돔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 없어서 멸망했다는 걸 알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에서 의인 10명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문제는 예루살렘 안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고 그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그 안에 많은 제사장들과 율법사들, 종교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용서해 준다 했는데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왕국까지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래 몽땅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했어요. 솔몬이 지은 성전 다 불질러버리고. 왜요?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찾는 의인이 한 사람이 없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을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은 어찌하느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목이 달아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짓을 예언해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가르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제사를 드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무슨 종교가가 무슨 권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또 백성은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좋게 여기고 따라간다고 말해요. 이사야 9장에 보면은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저희를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받는도다. 그러면 그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 다 멸망하는 거예요. 예. 그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오랜 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 제사장,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도와주는, 지켜주는 참 목자가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 목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종교가들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백성을 보시고 민망히 계시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함이 유리함이라. 목자 없는 양처럼 종교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목자가 아니었어요. 고생함이 유리함이라. 그 이루어진 양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종교가들은 뭐냐?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 그냥 두어라. 소경이, 저희는 소경이 돼요. 소경 인도하는 자로다. 소경이 소경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종교가들은 소경된 인도자고, 따라가는 사람도 소경이고, 그럼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지옥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23장 16절에 화있을진저 이 소경된 인도자들아, 자기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영혼까지 끌고 멸망하게 하니 그 얼마나 큰 죄가 되겠어요. 그래서 화있을진저 이 소경된 인도자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그러셨죠. 삭군 목자가 있다고 그러셨죠. 삭군 목자. 요한복음 10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장 12절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거니와. 삭군 목자. 삭군은 왜 양들을 지킵니까? 삭 받으려고 지키지 양들을 생명을 보호하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삭군은 양도 제 양이 아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랬죠.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늑탈하고 잡아먹고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제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않는다. 참 목자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처럼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리와 싸워서 그 이리를 쫓아내고 양의 생명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삭군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사울왕 앞에 가서 그랬죠. 저 하나님을 욕하는 저 골리앗을 그냥 둡니까? 내가 저놈을 쳐서 죽여버리겠습니다. 사울왕이 보니까요, 이스라엘 안에 아주 쟁쟁한 장군들이 있어도 감히 골리앗과 싸울 자가 없어서 전부 벌벌 떠고 있는데 한 번도 전쟁 연습도 하지 않고 군대 간 본 일도 없고 양치다가 온 목동이에요. 목동. 어린 애입니다. 이 당돌하게 골리앗과 싸우겠다니 가소롭잖아요. 그래서 너 용기는 좋다마는 안 된다. 골리앗은 일찍부터 아주 장군이다. 거인이고 이 골리앗은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손가락도 한쪽 손이 6개씩, 발가락도 6개씩, 괴물이에요. 키도 막 크고, 목소리도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욕하면서 소리 지릅니다. 근데 그 괴물 같은 놈하고 싸우겠다니 다윗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우리 제 아비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은 내가 키우고 따라가서 그 사자 그 곰의 이빨에서 그 양 새끼를 끄잡아내고 그것이 나를 해치려 하면 내가 쳐서 수염을 잡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아니, 어린 다윗이요, 사자 그 수염을 잡고 싸웠어요. 쳐 죽였다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죠? 삼손은 힘이 세고 굉장한 사람인데 그거 당연한데 이 어린 목동 다윗이 어떻게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서 그 물고 가는 양 새끼를 거기서 빼내고 결사적으로 쳐서 죽여버리고, 그러니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 골리앗도 하나님 내 손에 붙이실 겁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수 없어요. 경험했거든, 양을 치면서. 다윗은 정말 양을 잡아먹는 목자가 아니라, 그 베들레헴은요, 베들레헴, 그 다윗의 양치던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얘기했잖아요. 베들레헴에 그 양을 왜 치느냐면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데 그 베들레헴에서 기르는 양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기르는 거예요. 그게. 자, 어쨌든 그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정말 선한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사탄의 그 군세에 사로잡혀 멸망으로 끌려가는 이 사탄과 싸워서 그들의 영혼을 건져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고 골리앗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여호수아 23장에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널 위해서 싸우심이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1000명 아니라 10,000명들 못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싸워주면은 어린 애가 골리앗 쳐서 이기지 못하겠어요. 어쨌든 이 다윗은 사자와 그 곰의 이빨에 물려가는
양 새끼를 건져냈다라고 말했잖아요. 싸워가지고.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선한 목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이 기르시는 양들을 그 무리 안에 있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는 양의 우리잖아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있다는 것이, 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말씀하는 그 우리에 있는 양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 안 받으면 이루어진 양들이겠죠.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 구원받은 사람과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그 몸의 지체라. 우리가 합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합해서 한 몸.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이방인 중 구원받은 사람이 한 무리. 두 무리가 아니에요. 목자가 한 목자이기 때문에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이 기르시는 양들이에요. 목자는 한 분입니다.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목자가 될 수는 없어요.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무리. 그런데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요,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웬 교파는 그렇게 많은지, 교파가 많든 말든 믿음이 하나가 되는데 믿음은 웬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 아마 수천 가지 그 기독교 안에 종파가 있고, 크게는 뭐 캐톨릭, 또 휘랍 정교, 러시아 정교, 그리고 개신교, 개신교 안에는 웬 교파가 그렇게 또 많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까지 싸워가고 원수가 되고, 어떻게 그들이 한 무리가 되겠어요? 어떻게 그들이 한 목자 안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뭔가 크게 잘못된 게 아니겠어요?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사랑과 같은 믿음과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면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를 받고 쫙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각각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참으로
그 구원을 받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믿는 것과 아는 것, 말씀 같은 말씀을 깨달았으면 아는 것이 같으면 믿음이 같고 믿음이 같으면 하나예요. 그런데 뭔가 그 잘못된 겁니다.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은 국적이나 뭐 피부 색깔이나 문화나 그런 걸 초월해서 각 과거에 어떤 교파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가 될 겁니다. 그렇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께 돌아왔나이다. 구원받기 전에는 잃어진 양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사탄에 사로잡혀서 멸망으로 달려가던 가련한 양들이었어요. 이제는 잃어진 양들이 아니고 전에는 영과 같이 잃어진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까 돌아왔나이라. 우리 영혼을 먹이시는 목자, 감독은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악한 것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독하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께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이제 잃어진 양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에 있는 그 문을 열어주니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그제 9절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자, 문이 있어요. 문, 양의 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어요. 양의 문이 되었어요. 문지기는 문을 연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그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그렇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 구원받고 나서 이제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각각입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 사람, 각 사람을 불러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불러냈다는 거 아세요? 우리 각 사람 이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구원받을 때도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 각 사람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아세요? 저는 사람 이름을 잘 외우지 못해서 참 죄송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성을 외우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이름 외우고 또 얼마 지나가면 이름 또 까먹으면 다시 또 외워야 돼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렇죠? 자기 이름을 기억해 주면 참 고마워하잖아요. 반가워하고. 주님은 우리 이름을 다 아십니다. 아세요? 시편 147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이름을 명하신다. 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름을 다 주셔요.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모르시겠어요? 양들을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이 앞서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건 쉽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요. 그러나 염려할 거 없어요. 주님이 같이 계시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 주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말씀을 배우잖아요. 뭐 유명한 목사 말을 들으려고 어떤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유명한 말을 들으려고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모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33절에 내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지키시고 아무 제약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해서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턱대고 말이죠.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감상하고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가 목자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주님 말씀 들으려고 모이는 것이지 사람 말 들으려고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유명한 사람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건 주님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않고 두려워 도망하니라. 참 구원받고 나면 이 귀가 열려요. 예수님이 귀를 고치셨잖아요. 그죠? 귀머리.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구원받고 나면은 이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봐요. 신령한 것을 보고 영원한 것을 보고 주님을 봅니다.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입니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희미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세상 사람들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어요. 어떤 사람들 목사님이 말하면 무조건 아멘, 아멘, 아멘. 요새 아멘은 왜 그렇게 유행이 되는지 몰라. 내 말 듣고 오르면 아멘 하세요. 그 아멘 자꾸 충동시키더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 죽인다 그래도 아멘. 살린다고 아멘. 그게 진짜 문제예요, 문제. 응? 응?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 안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딱 말씀이 분별이 돼요. 그런데 전에는 무조건 목사님이 말씀하면 아멘 그러고 막 무조건 은혜롭다 그러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저게 아닌데. 금방 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열심히 해야 천당 간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상하다. 응? 내가 갑자기 교만해졌나? 왜 목사님 말씀이 내 안에 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까? 자꾸 판단이 되고 왜 그럴까?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분별하는 힘이 생겼어요. 예? 욥기 12장 11절에 보면은 입이 맛을 변별하는 것 같이 귀가 말을 분별치 않느냐 그런 말씀 있죠. 입이 맛을 분별하잖아요. 예? 뭘 먹다가요, 그게 상했다든지 이상하면은 수상하다 탁 토해버리죠. 예. 입이 맛을 분별 못하고 먹으면 병나요. 잘못된 것도 먹고 그렇죠. 입이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치 않느냐. 귀도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이게 올바른 말씀인지 잘못된 말씀인지 비슷해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비슷한데 아니에요. 예. 가짜는 진짜고 비슷한데 그게 문제예요. 가짜예요. 가짜. 예. 물건도 가짜 물건, 음식도 가짜 음식, 약도 가짜. 예. 그 모르고 먹으면은 큰일 나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잘못 듣고 따라가면 구원받은 사람도 영혼이 병드는 수가 있어요. 딴 길로 가요. 딴 길로. 예. 그 말씀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말씀 안에서 진리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딴 길로 곁길로 인도하는 마귀가요. 구원은 못 뺏어가도 구원받은 사람이 딴 길로 가도록 충동질합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의 따르지 않으려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니다. 예. 나중에 자기가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 목사님 알고 보니까 거듭나지 못했구나. 깨닫지 못했구나. 예. 요즘엔 말이요. 복음적인 사람들이 써놓은 책들, 설교한 내용,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설교 다 있어요. 그걸 좋은 말씀 다 이것저것, 이렇게 조립해가지고요. 유명한 설교 다 할 수 있죠. 한 30분 내지 40분, 샤박하게 할 수 있어요. 예? 듣기 좋지요. 그러나 자기가 참으로 경험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께 가르침 받아서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지 못해요. 이생의 양식은 될지 몰라도 영혼의 양식은 안 돼요. 평생 들어봐야 구원 못 받아. 비슷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보고 우리는 다 받았다 그러고, 언제 받았냐고 얘기해 보라고, 언제 거듭냐고 천천히 말해 보라고. 아니에요. 두리뭉실이에요. 자, 어쨌든 주님의 양들은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또 부르셨죠. 밤새도록 그 물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왜? 3년 반 전에 내버렸던 그 그물을 다시 가지고
던졌는데 뭐 그동안에 물고기 잡는 기술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얘들아 물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던졌더니 153마리 큰 물고기. 그 말씀 있죠? 요한복음 21장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이 주님이다 그러니까 막 베드로는 급하게 막 바다에 물을 뛰어 나가서 주님께 나아가서 가니까 숯불이 있고 떡과 생선이 놓였습니다.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밤새도록 일했던 이거 제자들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근데 주님이 조반을 준비해놨어요. 숯불에다가 아주 떡과 고기를 다 해놓고 조반을 먹어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리에서 그리고 물고기를 주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 주님과 함께 먹는 자리로 인도했어요. 얼마나 그 아름다운 모습인지 아세요? 그 모습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시몬이었어요. 예?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3년 반 전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베드로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반을 따랐지만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써 주님을 따라가는 걸 완전히 실패를 하고 주님을 마주 대하게 됐어요. 3년 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왜 옛날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보다도 날 더 사랑하느냐?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큰소리 쳤거든요.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 무엇보다도 날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큰소리 짓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으니.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주님, 그리고 옛날과 다름없이 또 자기를 대해 주시는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물으셨고 베드로는 3번 똑같은 대답을 했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 주님을 믿고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의 일꾼을 세워서 주님의 양을 돌보게 하십니다. 내 양을 맡아달라고 해요. 내 어린 양을 돌봐달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은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 마이크를 꺼버리면요, 이 많은 분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전할 수 없잖아요. 이 마이크는 제가 한 말을 확대시켜서 모르는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매개체 기계입니다. 전도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깨닫고 먼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전하겠어요? 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양들을 돌보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양들을 양육하는,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목자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자, 주님 대신에 목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목자가 아니라 목자의 일을 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말씀했죠.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자, 베드로는 네 양을 먹이라 아니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 그래서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무리를, 뭐 치라는 말은 막대기로 때리라는 말이 아니죠. 잘 먹이라는 말이에요. 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되, 억지로 뭐 하기 싫은 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주님의 일꾼의 자격이 없죠. 그렇게 하면요. 사꾼 목자처럼 말이에요. 뭐 돈을 받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전도인들 그러면 월급을 왜 주냐? 그럴지 몰라도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돌보고 하는 일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저도 다른 일을 하려고 바울 사도처럼 이 손으로 일을 해서 나와 내 동행을 썩어서 당했다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되더라고. 되는데 안 돼. 왜 안 돼? 두 가지는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거 기억하려는 것도 내 교만이구나 그러고 그만둬. 물론 바울 사도도 항상 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히고 쫓겨다니고 말이요. 바울 사도 잡아 죽이려고 막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항상 장막 짚는 일 하겠어요? 그거는 잠깐씩 했어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왜? 바울 사도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옛날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나머지 11지파가 농사하고 일해서 10분의 1을 바치면은 레위 지파는 그 10분의 1을 받아서 성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그런 그 원칙에처럼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돌보는 일을 위해서 그걸 하지 못하는 그 분들이 자유롭게 전도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일을 해야죠. 그것이 전도비를 대는 거예요. 전도비. 그러나 전도하는 사람은 그걸 안 줘도 해야 됩니다. 굶어 죽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라도 내놨고 브리스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놨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계속 바울에 필요한 것을 보내줬어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꾼 목자들처럼 뭐 삭슬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삭슬 바라고 한다면 또 사꾼 목자가 돼요. 그래 우리 전도인들에게 말하죠. 전도인이 되는 것은 새로운 직업을 가지는 게 아니다.
전도인이라는 것은 주님과 복음을 해서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 예? 뭐 가난하든 부하든 대접을 해주든 안 해주든 사람이 대접 안 해주면은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주시듯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도와줄 테니까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까 그 믿고 해야 돼요. 네? 가난해도 굶어 죽어도 하는데 해야 되는데 그거까지 하면 하나님이 굶어 죽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그렇게 여러 번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 갖다 내버리면 또 살아서 전도하고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 잘려 죽었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가 아니라 도와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 고난 중에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살기 좋은 곳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과 복음을 해서 멋지게 죽을 곳을 찾아가자. 그게 구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함으로나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익을 위해서, 그 더러운 이익이라고 했어요. 이익을 위해서 하면은 그거 깨끗이 못한 겁니다. 마음이 깨끗이 못한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월급 많이 주는데 찾아가고 월급 적은 데는 안 갈라 그러고 그건 뭐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떨 때는 큰 교회로 갈 수도 있고 작은 교회 갈 수 있고 큰 도시 갈 수 있고 농촌 교회 갈 수도 있고 좀 편안하게 지나는 갈 수 있고 어떤 데 너무너무 어려운 나라에 선교사로 갈 수도 있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야죠. 예?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이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어린 양인데 요새 어린이집에 애들 몇 개 낳았더니 말이에요. 뭐 그 보모들이 막 주먹으로 탁 때려가 그 자빠지고 막 눈 콱 찔러버리고 막 억지로 막 입에다가 막 뭘 쳐넣어버리고 CCTV에 잡혀있잖아요. 예?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야, 잘못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예?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강포로 다스려. 강포로 다스리. 이스라엘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 했잖아요. 강포로. 내 양을 먹이지 않고 강포로 다스렸도다. 안 되지요. 주님이 맡기신 그 양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권력으로 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전하는 사람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주님이 내게 맡긴 주님의 어린 양들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돌보라. 부모가 자기 귀중한 자녀들을 맡겼을 때 그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녀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돌봐줘야 되지. 막대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게. 그 요즘에 막 어린이집에다가 CCTV 다 달아놨어요. 그리고 엄마들이 자기 휴대폰 딱 누르면요 다 보여. 그냥 다 보이죠. 요즘에는요 뭐 사장님들 보니까요 휴대폰 딱 누르니까 자기 회사 안에 누가 일을 열심히 하는지, 누가 농땡 부리는지, 누가 낮잠 자고 있는지 다 나오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CCTV 안 달아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상관치 않으신 하나 다 보시느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주리라. 목자장, 목자, 예수님은 목자장이고 전도인들 말씀 전하는 사람은 그 목자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들. 히브리서 13장 20절에는 우리의 큰 목자, 큰 목자, 주님을 큰 목자라 그러고 말씀 전하는 사람은 작은 목자. 주님은 목자장. 주님의 양들을 잘 돌본 사람들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우리 말씀 전하는 사람뿐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을 잘 돌봐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항상 어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장사한 사람끼리 막 자기들끼리만 막 좋아하고 말이요 잔치하는 것처럼 새로 구원받은 사람은 멍청하게 봐가지고 어이구 우리는 언제 저기 들어가노? 그러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제일 어린 사람, 몸 약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그에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돌봐야 되죠. 그리고 약한 사람은 뒷전에 놔두고 뭐 건강한 사람끼리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놀러 가고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항상 구원받도록 신경을 쓰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믿음이 어린 사람들 항상 애착을 가지고 돌보고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어린 양을 잘 돌보고 먹여야 됩니다. 이사야 4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자, 주님은 선한 목자, 자기 목숨을 버려서 구원해 주신 목자니 양들이니까 얼마나 귀중히 사랑하시겠어요. 양무리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여러분 이제 그 목자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을 탁 가슴에 안는 그를 안고 가는 그 그림 보셨죠? 주님은 어린 양, 약한 양을 품에 안고 가세요.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말해요. 가정에 가면은 어린 아기는요 서로 안아주려고 그래요. 그죠? 엄마도 안고 아빠도 안아주고 싶고 언니도 오빠도 온 가족들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먹고 크잖아요, 애가. 주님의 품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12절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입니다. 교제 안에.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느니라. 사랑이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 부모의 사랑이 없으면 아이가 자랄 수 없습니다.
예.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고, 예. 몸이 아프면은 잠을 자지 않고 돌보고, 이 아이에게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잘 기를까? 젖을 먹이다가 이유식을 먹이다가 옷을 부드러운 옷을 입히고 따뜻한 옷을 입히고, 예? 행여나 잘못될까 봐 염려하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키우겠어요?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멸망할 영혼을 구원하며,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어린 사람, 말씀꾸러기, 별별 사람 다 있는데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행하되 사랑과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해요. 사랑.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네요.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데 왜 사랑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다고요. 주님의 사랑 없이도. 어떤 사람 막 실컷 해놓고 막 자기 일을 나타내고 막 교만하고 막 자기 주장하려고 그러고, 그건 사랑으로 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애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이게 얼마 크고 나면은 철이 없어도 끝까지 사랑하고. 애들은 사랑을 묻고 자라. 사랑이 없으면은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살벌한 거예요. 살벌. 예. 가정에도 남편과 아내가 얼굴이 다른 것처럼 성격도 달라요. 요즘에 제가 쭉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가끔 강의하는 말 들으면 성격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자기 성격도 있고 남의 성격도 있고 두 부부간에 살아도 달라. 그거 자기에게 맞춰서 바꾸려고 하면 죽어도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있는 그대로. 서로를 이해해 줘야 돼요. 성격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게 맞춰 줘야 돼요. 서로. 우리는 서로 맞지 않는 사람끼리 모여서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똑같은 사람 없어요. 평생 살아도 달라요. 사랑으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오래 참고, 그런 가운데 끝까지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로 사랑하고, 좀 크다 보면은 사춘기가 되면 말썽 부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해야 돼. 그래야지 그 아이가 잘 자라야만 부모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잘못되면 평생 고통이 돼요. 자녀뿐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요. 자녀가 잘 돼야 부모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운명체니까. 그러니까 사랑으로 끝까지 참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무리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품에 안기시, 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그들을 품으로 안아줘야 돼요. 그렇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없으면은요 그때부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어디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느니라. 가다가 사랑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 못 참아.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한바탕 해볼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면은요 그게는 황무지예요. 황무지. 그건 고통뿐이에요. 괴로움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주님께로 와요. 어떤 사람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누가 보니 사랑이 없어요? 자기
마음의 사랑이 메말랐지요. 사막처럼. 주님은 사랑의 샘과 같도다. 예수님의 사랑은 샘과 같도다. 흘러남을 땅에서 맛을 보았네. 바닷물이 흐르듯 넘치나리니 하늘에서 더 깊이 영영 마시리. 주님은 사랑의 샘과 같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데 자기 마음의 사랑이 메말랐죠. 주님께로부터 사랑이 오면 사랑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아요. 나는 사랑을 통과해서 주면 돼. 그 돌아오면 더 좋고 안 돌아와도 그만이고.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 주님은 어린 양, 약한 양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큰 양들은 뒤에 쭉 따라가는데 어린 양은 가슴을 안고 간단 말이에요. 가슴에, 품에. 더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사도행전 20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시느니라. 바울 사도께서 이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에베소를 떠나면서 내가 너희 얼굴을 다시 못 볼 것 같다. 그럼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일을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에베소 장로들 모아놓고 요즘 말하자면은 교회 그 임원들을 모아놓고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우리는 자기를 위해뿐 아니라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삼가 조심하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죠? 온 양떼입니다. 양무리. 교회는 양무리잖아요. 양무리. 제 컴퓨터에요. 제 앞에 탁 켜면 양떼가 막 수백 마리인지 막 빡빡한 양들이 저만 쳐다봐요. 딱 쳐다봐요. 그래서 그걸 제 컴퓨터 제일 앞에다가 넣어놨어요. 아, 이 하나님의 양들이구나. 어떻게 한 방향으로 쳐다보고 있는지 몰라, 저를. 그 많은 양들이.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우리는 교회에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들이라는 걸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도 그 안에 한 마리 양이에요. 어린 양도 있고 좀 장성한 양도 있고. 양들을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저들 가운데 감독자를 삼았다는 말은요, 이 교회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양들을 돌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돌보는 사람. 감독자라 그러니까 막 다스리고 막 권력으로 지배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돌보는.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의 피를 여기는 하나님의 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봐야 돼요. 돌봐.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 양무리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한 무리가 돼야 한 목자가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주님의 일꾼들은 그 양들을 돌보라고 세우신 일꾼들입니다. 목자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
예. 그래서 주님은 우리 전체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 그 품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자기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셔요.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주님의 품을 떠나는 거예요. 양이 무리를 떠나면 안 되죠. 양이 무리를 떠나면 어떻게 보호와 인도를 받겠어요.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많은 말씀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주일 설교를 조금이라도 짧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되신 분들은 뭐 시간 가는지 모르는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아이고 지루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에 다니던 교회 거기는 한 30분 40분밖에 안 하는데 빡빡하게, 그렇죠? 그 시간도 일하다 오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뭐 여기까지 딱 자르고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목자를 떠난 양처럼 각기 제 길로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시는 잃어진 양이 아니고 주님의 품 안에 돌아온 주님이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이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강건하게 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무리에서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안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로이 구원받은 또 형제 자매들, 어린 양들, 약한 양들,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양들,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양들인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